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3주 전에 했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이어서 전에 말씀이 생각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늘날 이 세계가 우연히 던져진 우주 물질들이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탄생되었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 특히 아미노산 같은 단백질을 막 집어넣어서 우리 태초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언젠가는 생명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실제로 번개도 치고 용암도 끓고 온도도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아미노산이나 물이나 이런 걸 다 생명에 필요한 요소들 집어넣고 정말 수십 시간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죠. 실제로 영국 국립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이냐 필연이냐를 가지고 예술위원회에서 한 실험을 진행했죠. 원숭이 6마리와 컴퓨터 한 대를 딱 갖다 놓고 컴퓨터 자판을 놓고 원숭이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우연히 그 자판을 막 눌러가지고 한 글자라도 완벽한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원숭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때론 컴퓨터에다가 실내도 하고 그러면서 신나게 그 안에서 놀면서 무려 50페이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 50페이지를 전부 인쇄를 해서 의미 있는 글자가 쳐졌을까를 살펴봤는데요. 50페이지 가운데 단 한 자도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라면 영어에서 가장 짧은 단어가 I, 나라는 단어죠. I. 근데 이 I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한 글자가 되려면 앞에도 한 칸이 띄워져 있어야 되고 뒤에도 한 칸이 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를 치려면 의미 있게 한 칸 빈칸 I 또 한 칸 빈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I라는 숫자는 정말 많이 쳐졌지만 실제로 의미 있게 앞뒤에 칸이 떨어져 있는 I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짧은 단어 한 단어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판에 30개의 입력키가 있으니까 단 한 자만 하려면
한 빈칸 I 빈칸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그럼 의미 있는 단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하면 27,000분의 1의 확률로 I라는 한 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연히 조합을 한다면 한 달에 엄청난 시간, 한 달이라는 이런 엄청난 긴 시간을 사용했는데도 의미 있는 단어 한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창조되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원숭이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뛰놀아야 한 단어를 만들며 또 그 원숭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안에서 살아야 의미 있는 한 문장이 만들어지며 의미 있는 한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돼서 셰익스피어가 쓴 단편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이 안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위대한 과학이 우리 인류와 우주를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막 뒤죽박죽 되다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탄생된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전해진 것, 우연의 산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났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받아들여져서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닐까.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파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했고, 베드로에게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무수한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래서 부정하여 잡아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한 끝에 고넬료로부터 온 하인의 말을 따라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하루 반나절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만남이 있죠. 우리 삶에 주어진 숱한 경험, 수많은 만남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입맛에 맞으면 하나님의 뜻,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아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재료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만남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요소들,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함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등이나 아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속상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바라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우리를 깊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길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로써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고 최초의 유대인이 되고 그의 위대한 행보로 말미암아서 다른 수많은 제자들도 영향을 받아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소아시아와 유럽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재단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인들과 노예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던 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일으켜내셨던 기적, 또 그분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그리고 그가 죽으셨던 처참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던 놀라운 모습까지 그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가 죽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 거듭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증인이다.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내가 직접 경험했으며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참 증인이 되려면 그가 증언하는 것이 진실이어야만 해요. 진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베드로는 진실성에 바탕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인 까닭은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고 직접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글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으켜내는 감동을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신비로운 방법들을 우리도 경험했단 말이죠. 우리 삶에서도 경험이 된 거예요. 그 경험, 예수 그리스도 경험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없는 사실을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바탕을 둔 정말 주님이 내 삶에 하셨습니다 라고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뒷받침되어 있는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란한 언어로 교리들을 설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현란한 언어로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가 자신을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명백하고 진실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담백하고 진실되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비에서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일하셨는지, 내 인생에서 주님은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셨는지, 내 마음 안에 일어난 일, 내 삶 가운데 보여진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 글씨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복음이 그 마음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화려한 말들이 많고 재미난 말들도 많고 이 세상에는 정말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말들은 참 공허합니다.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지만 재미난 말을 듣고 웃기도 하고 의미 있는 말에 그렇구나 깨닫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은 말씀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꽉 채우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이 허무한 세대를 향하여 말씀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해요. 다 마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의 정수인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선포했을 때 여기까지가 복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놀라운 현상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성령이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막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내시는구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내가 하지 못한다 하겠는가?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망설일 까닭이 없다. 설교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실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일으켜내고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메말라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땅이 물을 만난 것처럼 시원해지고 평안해지고 생명이 넘치고 즐거워져요. 아무런 즐거운 일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현상이죠. 그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밤새도록 울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하룻밤 자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주일이 돼서 교회를 가서 앉아서 찬송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너무 가슴이 감동이 되고 가사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배 시간이 즐거웠어요. 제가 그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앉아서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예배는 대단히 형이상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를 놓고 저 말은 너무 비약이 심한 걸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도 조각조각 다 뜯어서 비판하면서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주님을 만나서 성령께서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찬송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신비롭게 들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해요? 제가 제 마음을 그렇게 바꾸자고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 즐겁고 좋은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아요. 근데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3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 주셨기 때문이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잃지 않고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한 우리는 인생을 뜨겁게 살며 인생에 참 의미를 추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보며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직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나가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새 시대를 여러분도 전하시고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메마른 가슴에 그 생명의 말씀,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